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저의 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삭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어려운 자가 참 불통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저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악인이 시편 73편에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운명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받고 이게 정말 불편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속이 상하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 돼야 될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그야말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에 참 사람의 어려운 자들의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갚아주시면 뭐 속도 시원하고 또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니까 하나님 권위도 무너지고 또 삶에도 우리가 진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봐야 돌아오는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세요 보면. 근데 저 사람은 좀 뭐 이슬람 만한 사람이고 오히려 해악을 끼칠 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100살 넘게 또 사셔요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이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참 복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 때에 내려와 가지고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이삭이 참 기도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근데 이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이삭이 갑자기 에서를 부릅니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할 텐데 너는 가가지고 사냥을 잘하니까 아주 그 만난 그런 어떤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되게 먹게 해라. 근데 실컷 먹고 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때는 이 조상들의 다시 말하면 족장시대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하면 축복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뒤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이제 예를 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좋아가지고 사냥하러 나가는데 여기에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시력이 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아들 얼굴도 잘 몰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에서 보고 가서 잡아오라. 그렇게 해서 먹고 내가 축복기도 하겠다. 축복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만 불러가 했어요. 에서만 불러가.
에서만 불러가니까 아내 리브가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는 겁니다. 한 식구인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맛있는 요리 해주면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수단을 부리게 되는데 여기 이삭의 실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축복기도를 할 때에는 전체가 가족 전체가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지. 요새는 말하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부는 예배고 2부는 축복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배도 싹 빼먹어버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다 알도록 그 개인적으로 해버렸고 그리고 이 축복기도는 언제 하는가 하면 임종 전에 합니다.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수가 다인 줄 알려주시는데 그때쯤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축복기도를 할 때는 연구를 해보면 137세라 그래요. 137세라 그러는데 그 뒤에 이 이삭이 182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장장 40몇 년을 더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니 축복기도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이런 수단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참 가정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정말 이건 엉뚱하게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삭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러는데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눈도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두워지면 어디에 밝아져요? 육신의 소욕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 막중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아버지가 있더라. 조심해야 되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참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그냥 불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만. 왜?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 야곱 저거는 뭐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신방것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가만히 보면 이삭이 맏아들이라고 에서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족장으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 이된 때 아버지 아브라함 바로 아들인데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간 사이에 아내 리브가가 또 그걸 또 이상하게 엿듣게 돼요. 그거를. 아니 공식적으로 하면 엿들을 것도 없이 그냥 알게 될 텐데 아니 그 얘기를 살펴보시 보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안 그래도 수상하더니만 어머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맏아들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만 가까이 하는데 또 느닷없이 아들을 에서를 부르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이 엿듣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내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만 알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야곱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렇게 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편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안 그래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행동이 어두운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 가서 고기 잡아오면 사냥을 해가 오면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 태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남편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분명히 야곱이 우리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리브가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대로 또 이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 야곱을 또 불러가지고. 안 그래도 야곱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참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넌 빼앗기겠다. 너 봉변당하겠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그 형 사냥 시켜놓고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는 축복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 내 말을 따라라. 어떤 말입니까? 너 가가지고 염소새끼 아주 연한 고기로 그냥 막 알맞게 자란 걸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섬기고 내가 드릴 테니까 너는 형 예서처럼 그 염소털을 가지고 팔에 이런 데 전부 다 가지고 덮어라. 형이 털이 많아가지고 덜 사람이 막 짐승 같다. 예서는 막 붉은 털이 많이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모습대로 그대로 네가 위장을 하고 축복기도 받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가가지고 그거 음식을 막 맛있게 장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삭에게 드리면서 야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삭은 정신이 들었는지 너 에서가 맞냐? 사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아니 사냥하러 가면 그래도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가 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고 쉽게 말하면 사냥감이 곧 나타나가지고 곧바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략을 꾸미는 거잖아요. 사기꾼도 아니고 뭐 이 가정이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그러니까 일찍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지요.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자.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은데 만져봐야 되겠다. 아니 만져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야곱이 깨도 많아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의 이제 이 발목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미니까 이 만져보니까 이게 형 예서의 손목하고 똑같거든요. 팔하고 똑같다. 털도 많고. 그러니까 막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축복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때서 예서가 이제 고기를 잡아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덕통이 난 거예요. 지금 덕통이 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가 야곱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을 테니까 내가 너를 좀 떠나게 하겠다. 어디로? 내가 했던 그 바단 아람으로 하란의 바단 아람으로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너. 도망가면 며칠만 피해가 있으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연락할 테니까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야곱을 막 급하게 도망치도록 보내는 거죠. 이게 완전히 막 사기 집단도 아니고 이 가정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야곱이 그때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리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별이 마지막 이별입니다. 마지막에 너 떠나라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인 그런 아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도 엉터리고 또 예서를 보면 예서는 아예 그냥 뭐 그런 데 대한 별로 관심도 없고 맨날 뭐 활이나 뭐 창이나 들고 덜사냥 그러니까 사데이시라 그랬잖아요. 덜사람이라. 그러니까 뛰어다니기 좋고 그냥 사내답고 남자답고 가정에서 뭐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장자 명분도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이 예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축복기도 그건 받고 싶어가지고 했지만은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가 크게 후회했다 그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까지 다 뺏기고 장자 명부도 뺏기고 나는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올라오는 마음이 동생 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는 그 일들이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만들고 완전 집안을 막 풍비박살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참 힘든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또 한 수 더 떠가 야곱은 어떤 자냐. 잠깐 살펴봤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 형이 발꿈치를 잡아서 태어났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아서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하고 이 뱀하고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하고 그 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은 이 성격 자체나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사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아버지도 문제요, 어머니도 문제고, 형도 문제고, 동생 이거는 더하고 그냥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사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나중은 뭐 죽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악심을 품도록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참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의 가정이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행실도 바른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대대로 이어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바세바를 끌어넣지를 않으시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넣지 않으시냐,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오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주막집에 기생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막 끌어넣지를 않아나.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보니까 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나만큼도 뭐한 사람 그야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세빌있더라고요. 세빌있더라.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사는데 교회 가보니까 양심 없는 사람 많더라.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교회 가보니까 참 부정한 사람 많더라. 정말 내 수준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뭘 거기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복 받겠다고 앉아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난한 성도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다니다가 교회에 그만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복장을 믿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 이야기고 그래요. 내 복장을 믿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 실제로 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요 또. 적어도 우리가 이삭 가정보다는 나은 가정들이 대부분이 이런 엉터리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냥.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열심히 살만 마냐.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남는 건 뭐겠어요? 상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멍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되면.
알게 모르게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뭐 핑계인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면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뭐 때문에 자기가 뭐 부족해서 말을 격분하게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시고 심령을 회복하시고 아멘. 생각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연구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 보기에 좋게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뛰어난 그런 어떤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왜 아파하고 시험 드느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고 거기에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잘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다가오는 것은 불편한 진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그냥 주눅이 들고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막 그냥 절망하게 되고 뭐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나고 전혀 우리의 세계하고 하나님 세계하고 일하시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겠다, 저 사람들한테 칭찬 듣겠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겠다, 내가 모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면 이분은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나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어떤 시점?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가 문제를 겪었을 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드는 그 시기가 오면 곧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뛰어나게 했던 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확실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했던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좋게 아주 아름다운 기도로 좋은 언어, 좋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감미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칭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열매는 없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은 좀 투박해도 좀 뭔가에게 미사 여구를 못 써도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 위로도 돼요.
자기의 어떤 관록을 나타내는 데 효과도 있고 도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꽃을 우리가 자주 심어서 가꾸게 됩니다만은 요즘은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꽃이 너무 아름답고 잎도 싱싱하고 너무 그렇게 참 신비로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해놔서 가서 가만히 만져보면요, 이게 좋아요. 보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기술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가짜 눈으로 봐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 가가지고 만져보고 좀 뜯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그게 이게 인조로 만든 거 뜯기지도 않아요. 그냥 인조로 만들면 물도 안 줘도 돼요. 그건 햇빛도 안 받아도 돼요. 항상 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보기에. 저도 어디 가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많이 속았어요. 그냥 야, 나 정신자인 줄 알았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 꽃에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다라는 거죠. 또 뭐가 없어요? 그 꽃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뭐가 없어요? 심령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오직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인기에 목말라 하고, 물질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입만 벌리면 사랑 타는 노래. 여러분, 제가 늘 듣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 아니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노래소리가 나와요. 옆구리에다가 그 녹음기인가 뭘 틀어놓고 세상 걸 틀어놓고 막 그걸 지나가면 길 가면서도 듣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 그렇게 사랑이 목말라. 여러분, 우리 목마른 거는 정말 해결해야 되지만은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 우리의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뭐냐?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일을 가만히 보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사람 보기 좋도록 그냥 꾸며서 가식적으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방법을 써서 그런 거 아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거만 해라. 떨어지면 곧 말라지나니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 가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나오는 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무시니까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때에 그 가지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향기가 나고 거기에 벌나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확실한 이런 믿음의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 봉사를 하실 때요, 찬양대를 한다. 찬양대를 할 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좋은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될까, 뭐 어떤 모양으로 맞추어야 될까,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우리가 어디에 쏠려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옷은 좀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는 데 관심 있고 보이는 데 관심 있고 나타나는 데 그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모든 봉사는 모든 행위는 다 인위적인 거다는 거죠.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잘 보이려고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칭찬 들으려고 너무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뭐냐? 여러분 이제 이삭의 가정이 왜 실패했느냐?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이삭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 예수는 예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거기에 신본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가 연구한 대로 어쨌든지 막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참 장자 명분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러다가 망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격이 좋아서 쓴 거 아닙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그렇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더라. 이 야곱이 인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더라. 누구냐? 야곱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뭐예요?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어떤 죽을 고생? 야곱이 이게 꽤 많은 자고 사탄적인 요소가 많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하셨을 때 야곱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너는 이제는 꼼짝 마라. 그때부터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20년 걸린 자네. 또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또 돌아오다가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에게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형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그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빼앗깁니다. 베냐민을 빼앗깁니다. 하여튼 야곱의 앞에는 악재가 수도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용하시되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택한 자가 나타나는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형편없더라도 형편없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순간순간적으로 시험 들고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충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대충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늘 시험 걸려요. 늘 무너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은혜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이해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실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손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